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특별히 식당에서 이 뜨거운 날 애들 밥 해주느라고 수고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성가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해 주셔서 우리 스페인에서 오신 분들이 야, 한국 교회는 다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고맙고, 오늘 설교가 마침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때 우리 또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정장로님께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교회가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심을 찬양하라 5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는 믿음의 유산을 만들고 물려주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자손들 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 두 분은 알아서 통역하세요. 알아서 통역하세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믿음의 유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1000대까지 복을 주는 믿음의 유산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1000대까지 복을 주는 계명을 2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는 이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다.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듭나는 체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비한 은사체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 완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2 부류로 이렇게 나누면 이웃과 손님, 이웃과 나그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이웃이라고 하고, 손님, 나그네는 다른 곳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나그네, 손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 여기 이웃들과 손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이고 이웃이고, 우리 바르셀로나에서 오신 분들은 뭐고? 손님들이고, 저분들은 이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실 분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아갈 사람들은 이웃, 왔다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나그네.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주는 신앙의 완성, 성경의 요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과 손님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형제가 무엇입니까?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웃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일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정의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옷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레위인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떠나면서 돌아오는 길에 돈을 줄 테니까 완전하게 치료를 해라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웃 사랑 설명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단언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인생길에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만났으면 정말 감사한데 강도를 안 만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다가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질병이라는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고반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라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다 옷도 빼앗기고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피해 온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세월이라는 강도를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이라는 강도.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도입니다.
50 넘고 60 넘고 70 넘고 80 넘으면 세월이라는 강도가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갑니다. 힘도 정열도 맛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가고, 나중에는 내 옷 벗기고 환자 옷을 입히고 거반 죽게 된,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이런 강도 저런 강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가? 죽어가는 나, 고통당하는 나를 그냥 두고 지나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살려주고 치료비까지 대주면서 완전한 치료를 해주기를 원하는가?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웃사랑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방법. 너희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을 해주라. 왜 다윗이 위대한 임금이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복이 지금까지 천대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루어지는가? 다윗은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사울 왕에게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놓아주면서 한 말이,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겨 살려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중하게 여기셔서 내가 혹시 환난을 당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내가 그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가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나한테 도움을 받겠습니까? 나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은, 이웃사랑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고 하면 내가 주었는데 그가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었는데 그가 줄 것 같지 않아서, 그가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보상하십니다.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내가 한 대로 대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내 몸처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사랑은 내 몸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손님 대접은 하나님 대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처럼 사랑해서 대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 사랑은 나그네를, 손님을 하나님 대접하듯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그네를 하나님 대접하듯 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걸 쓰고 있죠?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은 바르셀로나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교회 신자들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 그 대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알면서 대답을 안 해가지고, 한국 신자들은 한마디 하면 아멘하고 웃기도 잘하더라. 이 스페인에 가보면은요,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웃기도 잘해요. 우리 다 싸우러 온 사람, 가재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지. 야, 누구를 생각하며 이 성경을 쓰고 있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원문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언제? 날이 뜨거운 정오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나타났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습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사람한테 내가 왔다라고 하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한 분이 나타났는데 세 분이다. 세 사람의 나그네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광경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언제? 정오에 세 사람의 나그네 모습으로. 가장 뜨거운 정오에 찾아온 남루한 차림의 나그네 세 사람. 손님이 오시려면 예고를 하고 와야 된다고요. 언제 간다. 그리고 요즘처럼 뜨거울 때는 안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저 시도 이렇게 뜨거운 점심 때 찾아가서 밥 해내세요 그러면은 좋아 안 좋아? 대답이라도 좀 해봐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대답이라도 빵실하게 좋다 그러셔야지. 그런데 이게 한낮 가장 요즘에 이렇게 뜨거운데 목사님이 쳐들어온 거죠. 밥 좀 해내라고. 이거는 아니지.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정오의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온 세 명의 나그네를 위해서 발을 씻을 물을 내오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마치 왕을 모시는 신하처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접을 다 받으신 다음에 약속하신 아들, 75세 때 아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100살이거든요. 이제 99세거든. 아이를 낳을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접을 받고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또 하나는 노시 살고 있는, 자기의 혈육 노시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셔가지고 자기 혈육을 살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그네는 변장하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나그네는 갚을 힘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잊지 마라. 계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단순한 유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나그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7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는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즉시 들어서 복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도대체 뭘 잘했길래 사도 요한은 하나님 대신해서 즉시 이루어질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일까?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를 보낸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을 보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한 축복을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나그네 누구였을까요? 한국 신자들은 대답을 안 하는구나. 또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나그네는, 가장 멀리서 왔다가 간 나그네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16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나그네로 오셨다고요. 와서 33년 살고 다시 아버지한테로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이 남루한 모습,
오시되 왕궁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국간에 태어나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그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한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과 천대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남루한 나그네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서 병 고쳐주세요 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대접했던 마리아, 이거는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대가 아니라 영생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이신 예수님 모양이 너무 험하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는커녕 모욕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속한 집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위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나그네 대접을 가장 잘 표현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가장 잘 표현한 속담 혹시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위는, 큰 소리로,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모르셨어요? 아셨죠? 이 사위는 100년이 가도 뭐예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줘야 돼요? 잘못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사위가 오면은 달걀을 낳아서 병아리를 까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위가 오시면은 씨암탉이라도 잡아서 줘야 돼. 이유가 뭐예요? 사위가 튼튼해야, 사위가 기뻐야 나의 몸과 같은 나의 딸이 행복하기 때문에. 사위가 귀해서가 아니요. 사위들 정신 차려요. 사위가 귀해서가 아니라 이 사위가 건강하고 이 사위가 기뻐야, 이 사위가 행복해야 내 몸, 내 분신과 같은 딸이 행복하고 그 딸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위들이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집에 와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된 손님이 또 한 분 있으십니다. 누구십니까? 또 대답을 안 하는구나. 이게 우리 식구가 아니었어요. 그죠? 사위도 우리 식구가 아닌데 와서 우리 식구가 된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식구가 아닌데 우리 집에 와서, 나그네처럼 와서, 손님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이 있어. 며느리야. 그러면 며느리에 관한 속담은 뭡니까? 사위는 백년 손님이요. 따라합시다. 며느리는 종신일꾼이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씨암탉을 잡아주는데 며느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처럼은 고사하고 내 몸처럼은 고사하고 일만 자뜩시키고 잘못하면 쫓아날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오질 않고 아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어서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네 마누라는 어디 가고 네가 나오느냐? 예, 집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누워 있으라고 하고 제가 설거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치받쳐 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쓸개 빠진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고생해서 대학까지 가르쳐 놓았더니 기껏 한다는 게 설거지냐? 예의 못난 놈아.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 집 초인종을 눌렀더니 이번에는 사위가 빨간 고무장갑을 띄고 나왔습니다. 장모님 어서 오세요. 아니, 자네 마누라는 어디 가고 자네가 나오는가? 예, 아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누워있으라고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에 이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야지. 부부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려울 때 짐을 함께 져야 되지. 우리 딸이 시집 하나는 참 잘 갔다. 내 딸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남의 딸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을 기대했느냐? 복은 고사하고 요즘에 그러다가는요 시집 안 옵니다. 그런 집한테 여러분들이 딸을 시집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따라합시다. 며느리를 모십니다. 요새 프로그램에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모십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안 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하도 안 오니까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오시면,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오시면 나는 우리 며느님을 딸과 똑같이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또 대답을 안 하는구나. 따라합시다. 며느리를 딸처럼.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예요. 내가 며느리를 딸처럼 대우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 집에 와라. 참 좋은 말 같은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 그래서 사위는 누구와 똑같다? 딸과 똑같다. 그래서 사위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사위가 건강하고 사위가 행복해야 내 딸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 둘이 한 몸이니까. 그러면 며느리와 아들, 그 둘이 한 몸이래요. 그럼 며느리는 누구야? 딸이야? 아들이야. 따라합시다. 며느리는 아들이다. 엄마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어렸을 때는 아들이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어머니는 누구 덕분에 살아?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 살아. 그래서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아들은 어려운 존재예요. 키우다 보니까 아들 내 맘대로 안 돼. 여러분들이 다 큰 아들을 내 맘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옵니다. 집에 안 와요. 그리고 발걸음을 끊어요. 여기는 뭐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아들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얘가 움직이지를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달라. DNA가 뒤죽박죽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처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포기하는 거죠. 아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입니다. 며느리의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요? 아들의 행복이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아들은 똑같아. 어떻게 대하시렵니까?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렵게, 아들처럼 어려운 존재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되 극진히 대접을 해야 돼. 며느리의 행복이 아들의 행복이요. 며느리의 행복이 손주를 안아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어리석은 어른들이 며느리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새로운 며느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며느리 내쫓아 상처받은 아들, 버림받을 손주들 50년을 같이 살아야 돼.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권사님들이 많은데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더만요. 할렐루야. 제발 좀 깨닫고 살아라. 무슨 아직도 내 아들 타령을 해. 며느리의 남편이야. 며느리의 남편이야. 그분은 원래 내 식구가 아니었어. 오신 분이야. 손님이야. 나그네야. 와서 내 집에 머무는 거죠. 그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하나님 대접하듯, 여러분이 사위를 대접하듯, 며느리는 누구를 대접하듯 아들을 대하듯 하셔야 된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1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나그네가 우리 예배당 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또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우리가 몇 번이나 짓겠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가 대접할 기회가 됐는데 그게 내 인생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 누군가가 나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나그네는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나그네 대접할 때에 하나님 대접하듯 하는 사람, 그것이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복을 주시어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들도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야 거기서 안 온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들 하나님 대접하듯 하라.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건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 사랑하시고 나그네 잘 대접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그 복은 천대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웃사랑, 식구들끼리 많이 사랑하세요. 끝까지 오래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요.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그네는 더 말할 것 없어요. 저기 스페인에서 오신 분들이 또 우리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한번 오셨을 때 우리가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왔을 때 잘 대접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 모든 활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